우리가 전략이라는 말을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얘기고 또 늘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 전략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책략, 이것이 전략이고 그보다 조금 이제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전술이다. 그래서 전략과 전술, 이것은 전쟁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는가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전략들이 있었고 또 많은 전술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징기스칸의 몽골군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 전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를 가지고서도 큰 그런 무리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전술이 있었고, 그 전술과 전략 때문에 이 몽골군이 참으로 강한 군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참 재밌는 것이 이제 공격을 해서 쭉 들어갔다가 이 몽골군이 갑자기 이제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퇴를 해서 막 도망치니까 그 상대 이제 그 진영에서 막 쫓아서 이제는 기회다, 도망갈 때 공격해야지, 그러면서 막 쫓아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쫓아 나올 때 이 몽골군에게는 독특한 능력이 있었죠. 그는 뭐냐면은 도망치면서 말 위에서 뒤를 바라보면서 활을 쏘는 유일무이한 그런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활을 쏘기 때문에 쫓아가면서 활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도망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빨리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쫓아가면서 전열이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일자로 쭉 이렇게 펼쳐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옆에서 이제 숨어있던 매복병들이 와가지고 또 다시 이제 활 세례를 부음으로써 그 적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그 특별한 전술, 그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활 쏘는 능력을 가지고서 그런 전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술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서 비록 그들이 숫자적으로는 적었지만 가장 강력한 그런 군대가 되었고,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그렇게 차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같은 자원을 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략의 기본적인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전략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있는데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데서 전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세운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략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고,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승패가 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이 전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여호수아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가장 뛰어난 전략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바로 이 전략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의 그 어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게 전략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략가인 이 여호수아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라고 하는 이 전략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갖는가에 따라서 참으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길 원하고,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길 원하고, 승리하길 원하고, 성장하길 원하고, 뭔가 다르게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연초에 우리 최고범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성경 일독을 마쳤는데, 지난 주간에 일독을 마치게 되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매년 하던 프로그램대로 하게 되면은 다 모여서 이제 그 성경을 읽는 것이거든요. 한 장소에 모여서 다 같이 읽는 게 그동안 당연히 해왔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줌을 통해서 모이게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줌을 통해서 모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더 효과적인 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 캄보디아에서도 참여하셨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도 같이 성경 통독이 가능했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팔도에 있는 분들이 다 참여할 수가 있었고, 카자흐스탄에서도 각 도시에서 지방에 계신 분들까지도 다 참여해서 통독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어려웠는데, 생각지 못한 이러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줌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틀을 통해서 더 놀라운 어떤 그 모임과 또 효과적인 어떤 모임들이 이제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그 전략의 의미고 가치거든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가진 어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한한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원이 사실은 이제 제한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서 있는 한인교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전략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왜 부르셨고 왜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제한적인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서는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오게 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만나게 하신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예배가 무너진 시대잖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모일 수가 없는 시대고, 예배가 무너졌고, 예배의 가치가 떨어졌고, 마치 예배가 시청하는 것처럼 되었고, 마치 예배가 구경하는 것처럼 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이다. 우리의 자원을 어디에다 모아야 될 것인가라고 말할 때에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별화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전략으로서 2021년을 우리에게 참으로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 시대의 화두이고 우리가 이때에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자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도 한계가 있고, 물질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한하다고 한다면 전략이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뒤로 밀어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그러한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전략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진 그 전략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참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다 돌아보면서 그의 모든 경험과 모든 지혜와 모든 신앙을 모아서
바로 이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경고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경고는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가나안 민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12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13절 하반절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런 말씀을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가나안 민족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민족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서로 왕래하고 서로 결혼하고 서로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 신앙을 공유하고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건 매우 전략적인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이지만 그 가나안 땅과 어울리고 그들과 왕래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전략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채찍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진 그가 전략가로서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신앙적인 선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이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호수아의 결론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는 전략은 올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전략은 올무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합당해 보여도 그것이 좋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전략은 올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경고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가나안 신들은 그야말로 풍요와 다산입니다. 거기에 농경사회에 맞게 풍요와 다산 너무 필요한 거죠. 너무 필요한 것이죠. 풍요와 다산. 그리고 가나안 신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들이에요. 뭐 황소가 됐든지 아니면 뭐 여인상이 됐든지 눈에 보이는 우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풍요와 다산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가나안 신들의 그러한 특징은 뭡니까? 어떤 도덕적인 요구가 없어요. 도덕적인 어떤 책임이 없어요. 그냥 기복적입니다. 그냥 복을 주기만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 없는 그런 신앙이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필요에 부합하고 우리의 욕망에 부합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신들을 경배하고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경고는 하나님 없는 전략은 올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그런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가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전략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전략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버리고 많은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하나님 없는 전략을 선택할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없는 전략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략은 무엇인가? 참으로 내가 가진 전략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없는 전략을 나의 전략으로 삼아서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지 않을까? 참으로 깨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전략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다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략, 하나님이 전략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수아가 사상가가 아닙니다. 그는 전쟁을 치렀던 장수입니다. 그는 사상가가 아닙니다. 그는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평생의 교훈이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영원히 받아들여야 될, 모든 믿는 자들이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전략이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케아가 이 가구를 만드는데 가구의 기존 개념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보통 가구라고 하면은 뭐 육중하고 무겁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포장을 특별하게 해가지고 부피를 줄이게 되는 거죠. 부피를 줄이게 되고 그래서 가격도 낮추고 그 대신 이제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고 그러면서도 특별한 것이 직접 자기가 이제 가구를 와서 집에 와서 조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피가 작기 때문에 운송료가 작아지니까 가격은 다운되고 그 대신 가구를 산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그걸 이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립을 하게 되면 그 가구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조립한 가구야. 이거 내가 조립했어. 이게 이제 전략이었죠. 근데 이 전략이 특별한 거예요. 차별화된 거예요. 효율적인 거예요. 그 전략이라는 거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의료업계에서는 자라라고 하는 의료업계가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전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물건을 조금 만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디자인을 다양하게 한다. 새롭게 한다. 재고가 없도록 물건을 조금 만든다. 그렇지만 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 시대의 어떤 그 트렌드하고 맞아서 또 성공적인 기업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재고의 문제잖아요. 이게 항상 이제 옷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못 팔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략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때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하나님 없는 전략은 전략인 것 같지만 그것은 올무가 될 뿐이고 믿는 자의 전략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략이시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전략이고 그것은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도 나의 전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게 내 전략이에요. 정직을 요구하니까 정직할 것이고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할 것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것이고 그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것이 나의 전략이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의 전략이다라고 말할 때에 기도가 내 전략이에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내 전략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나에게 임할 때까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전략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체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나의 전략이었어요. 기도하면 돼요. 답답할 때 기도하면 돼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지혜가 없을 때에 기도하면 돼요. 놀랍게도 떠올라요.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들이. 하나님을 전략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나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싸우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전략으로 삼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나의 전략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것 또한 나의 전략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그동안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한 분도 계실 수가 있겠고, 뭔가 새로운 계획과 도전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분도 계실 수가 있겠고, 어쩌면 작년보다도 더 어려울 거야라고 하는 그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전략은 올무가 될 것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략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고백을 적용하게 될 때에 새로운 삶과 새로운 전략이 변화를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전략으로 삼을 때에 그 삶이 참으로 내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